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도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요의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인류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심판때에 영광 여호와는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여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게 다음 주에 또 이 본문 말씀으로 또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종종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다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 표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세 번역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도 알리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받기까지 그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계속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겪고 애굽이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10가지 놀라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 되심을 알게 하셨고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죠. 출애굽시켜라.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계속 못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거절하죠.
어떤 식으로 거절했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너에게 하나님 정말 나타났어? 이렇게 의심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저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뭐예요? 첫 번째 기적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그리고 손이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멀쩡해졌죠.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기적을 보여줘라. 이 기적을 보여줘라. 출애굽기 4장 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표적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구나. 순종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표적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표적과 기적, 이적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표적과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 이 표적과 기적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뭘 깨닫게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는지를 그 표적 안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표적과 기적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표적과 기적이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잘못된 신앙을 갖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수많은 배고픈 자들에게 배를 불리게 해주시고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기적들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와우 하면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것 이 기적 안에 이 표적 안에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그 표적들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기적 자체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병든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수많은 표적과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이 표적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를 좀 봐라.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한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좀 알아라.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됨을 좀 알아라.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것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실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고 믿으면 제일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 안에 담고 있는 의미와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함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언을 하시고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역사들은 기적과 표적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메시아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되시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한 걸까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이 기적들을 부인했죠. 귀신이 역사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미 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도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고 수많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마음에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표적은 구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확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걸 자꾸만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표적을 요구했던 거예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표적과 기적들을 요구할 때 그 근저에는, 그 마음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믿지 못함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뭐하다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기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은 그런 거였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표적을 요구해요. 이 표적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하고 이 표적을 이루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순종할게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정말 악한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건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은 악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 내가 그 말씀 믿어줄게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줄게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지 아닌지 내가 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예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크고 작은 이런 죄들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의 주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없이 배웠잖아요. 믿음의 주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미 그 마음에 타락한 거예요. 뱀이 유혹했을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네.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으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네라고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 마음 중심은 이미 타락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죄인된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본다고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경험했어요. 늘 체험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다못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 광야 바람 맞으면서 모래바람에서 그들이 옷이 금방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들의 발이 그렇게 40년을 걸어 다녀도 부르트지가 않았대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공의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그들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 광야 생활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주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행하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적을 봤으면.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고 음행을 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였고 악을 즐겨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8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갖 잘못을 저질렀대요. 온갖 잘못을 광야에서 저질렀대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저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보면 믿는다며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믿겠다면서요. 근데 보여줘도 왜 못 믿냔 말이에요. 믿음의 주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또 하나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건대 사람은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는 매일같이 본다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순종의 주체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표적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죄인된 우리는 못 믿어요. 봐도 들어도 경험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못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표적을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바라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표적과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뿐이지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육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불신을 자꾸만 자극하고 자꾸만 공격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봐야지 믿지. 경험해야지 믿지. 이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해.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 너에게 유익한 것을 자꾸만 구하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자꾸만 요청해.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자꾸만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자꾸만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나의 경외의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우상화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할수록 너는 믿음이 성숙하고 네 믿음이 굳건하고 견고하게 돼. 자꾸만 구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자꾸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은 굳건해지고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표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더 잘 순종한다고요? 표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더 잘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그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가뭄을 피해서. 근데 거기서 아내 사례를 동생으로 속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동생이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려줬잖아요. 사라를.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준다고 했어요. 사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를 빼앗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99세 될 때까지 많은 기적들을, 많은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이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99세 때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죄했던 죄를 똑같이 지잖아요. 99세 때에. 그랄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그랄 왕이 아내를 또 데려가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책망하시고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세요. 75세 때 했던 그 잘못을 99세 때도 똑같이 행했어요. 그 중간의 과정에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99세 정도 됐으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처음 하나님 믿을 때와.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75세 때 졌던 그 범죄와 불신을 똑같이 99세 때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자꾸 뭔가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더 굳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건 표적과 이적을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시는 그것을 행해달라고 자꾸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굳건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린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질 때 우린 점점 더 내 삶의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은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응답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내 삶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에 그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평강에서 멀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늘 굳건한 믿음과 믿음의 성숙함을, 믿음의 온전함을 구하는 자들은 다시 금방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선명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매일의 삶에 내 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을 믿게 돼요. 내 평범한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맨날 구름기둥과 불기둥 봤는데 그 매일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 기적들을 기적으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이 정말 더 선명해질 때 우리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라고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잔뜩 있어요.
찬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자녀됐다는 것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아멘으로 믿어지는 것 자체도 여러분 뭐예요? 기적이죠.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내 삶 속에서 발버둥 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에요. 원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주목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해주세요. 굳건한 믿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할 그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거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신단 말이에요.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귀도 귀신도 또 마귀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도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병을 고치기도 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는 택한 자들도 유혹하려고 그래요. 큰 표적과 기적을 해가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넘어가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누구의 힘을 얻어서? 짐승의 힘, 마귀의 힘을 벌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도 귀신도 또 그들에게 속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도 표적과 기적을 분명히 행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이 거짓 표적, 거짓 이적이라 그래요. 왜 거짓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은 항상 방향이 누굴 향해 있어요? 하나님 향해 있어요. 이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돼요. 믿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믿게 돼요. 근데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은 누굴 보게 될까요? 방향이 어딜 향해 있을까요? 사람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아요.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거짓 표적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을 때, 또 누군가가 표적과 기적을 향하게 됐을 때, 이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인지, 거짓 표적인지, 마귀로부터 온 거짓 표적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해요,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못해요, 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인지, 마귀로부터 온 표적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멍청하지 않아요.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천사처럼 나타나서 속인다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속였잖아요. 우리는 못 분별해요. 속이려고 작정하면 그가 천사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표적으로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못해요, 여러분 잘.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할 때 악한 표적들과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게 분별이 되어져요. 자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표적과 이적에 너무 금방 넘어가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목적 삼고 표적과 이적을 목적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꼭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도 크고 작은 그 구함 가운데 그런 표적과 기적을 계속 바래요.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저것 하겠다고. 그게 다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죄로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뭐 보여주시면요, 조건 달고 토닫는 거 이미 내 안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미 빈정상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하시죠. 아, 나는 봐도 못 믿는 존재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건 봐! 너는 봐도 못 믿는 존재야. 이렇게 해주면 순종하겠다고? 봐. 네가 순종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11조 이렇게 드릴게요.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너는 봐도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응답해줘도 넌 그렇게 못해. 여러분 죽음 앞에 있다가 살아나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장담하고 약속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귀는 그걸 자꾸만 요구하게 만들어요. 그걸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아닌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해야지 실족하지 않아요. 믿음을 구해야지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아도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또 필요할 때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갖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필요할 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뭘 못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못 믿겠어. 내가 왜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어.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도마야, 네 손가락 넣어봐.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그랬을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한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표적과 증거를 다 받은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볼 표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경험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